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4장 전체를 일관하고 있는 핵심적 신학은 종말론이다. 오늘 이야기할 1장 10절에서 17절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도입부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조치가 필요한 문제와 문제의 본질과 정보의 출처를 밝히고 있다. 셋째, 복음을 논리적으로 방어하는 변증을 제공한다. 바울은 분당 문제를 통하여 복음이 가진 십자가의 도를 보다 심도 있게 설명하고 있다. 교회 분열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복음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성도의 삶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울은 당시의 철학과 지배 세력의 논리의 중심인 수사학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교묘한 기술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선포하는 데 역효과를 낸다고 인식했다. 바울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 분열의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 교회 지도자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충성함으로 인하여 다른 성도들과 경쟁하는 행위이다. 둘째, 신앙과 행위를 통하여 드러난 자기 마음대로의 방식이다. 이런 행동은 일종의 엘리트 의식을 조장했다. 또한 이런 행동은 평등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할 수 있다. 고린도 전서에 따르면 사도들은 고대 원형 경기장에서 관중의 구경거리로 불려나와 싸우는 선수들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날마다 죽는 삶을 철저하게 실천해야 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에 대한 죽음이다. 오늘 선택한 본문을 살펴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의 권하다에 대한 지금까지의 해석은 수사학적 표현을 강조하고 있다는 주장과 수신자와 발신자인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과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견해로 나뉜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런 표현을 통하여 바울은 수사학적인 방법을 통한 인간적 힘과 성도에게 행동을 유발하는 십자가의 힘 사용을 대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울에게 있어 수사학과 십자가 중심의 사고는 서로 적대 관계가 아니라 중심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당시에 유행하는 수사학적인 방법이 외피를 형성하여 바울 서신에서 서로 보완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호격인 형제들아는 관사 없이 사용된 것은 바울의 호소가 공동체를 향한 단순한 요청 형식보다 공식적인 범주에 속함을 의미한다. 형제들인 고린도 교인들이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복음을 통하여 그들의 행위를 바로잡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절의 후반부는 신학적인 논쟁이 아닌 권력 투쟁, 즉 교회 안의 주도권 다툼을 암시한다. 고대 고린도는 특별히 경쟁적이며 신분 및 지위에 집착하는 문화적 특성을 가진 사회였다. 고린도 교회 안의 다양한 그룹은 회심 이전에 자신들이 지니고 있던 이러한 문화적 성향을 교회 안으로 가져왔을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여기에서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현재성을 강조한 것으로, 바울의 행위는 자신이 능력 혹은 예수의 이름을 주술적인 도구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한 그리스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분열은 그리스 로마 도시국가 간 갈등의 표현을 위하여 사용한 용어이다. 바울은 분열의 특성을 묘사하기 위하여 정치적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 분열을 치유하기 위하여 기독론과 신학을 활용한다. 갈라디아서와 빌립보서에서의 분열은 고린도 전서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그릇된 가르침이 이유이다. 고린도 성도들은 서로 대적하면서 우쭐대고 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은 당파와 파벌은 의미하지 않는다.
지도자들에 대한 교인들의 시기와 다툼에서 시작된 나누어진 의견을 의미한다. 개혁 개정의 분쟁보다는 분열이 보다 적절한 번역이다. 초대교회가 이방인 중심의 교회와 유대인 중심의 교회 간의 분열은 있었지만 그것이 분쟁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 저의 이해이다. 바울은 마음과 의견 등의 표현을 통하여 몇몇 그룹을 특징 짓는 집단적이며 경쟁적인 자기중심주의가 의미상 비슷한 의견과는 전적으로 대조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공동체의 하나됨과 조화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다르며 그들의 다름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저마다 고유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자발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 달려있다. 내게 들린 이는 11절의 시작 단어로 헬라어 델로스는 분명한 혹은 명백한 등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때론 데로스는 명사 목적어를 수반하여 계시하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11절에서는 이 단어가 수동태 유형으로 사용되어 어떤 것에 관한 정보를 특정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글로에의 집이란 표현은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정을 제공한 자는 여인인 글로에의 사업 동료, 사업 대리인 혹은 대신하여 일하는 노예들 중 하나로 이해되지만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일원 같지는 않다. 고린도 전서 전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바울에게 내부의 갈등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양한 문제 때문에 바울 사도를 등졌다.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 소식을 전하기 전까지 바울이 몰랐던 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반대하는 이유와 그 이면에 놓인 생각들이었다. 분쟁은 싸움의 의미보다는 갈등이 보다 적합한 표현이다. 현재 동사 A신을 사용하여 분쟁이 현재 진행형임을 강조하고 있다. 12절은 고린도 교회 갈등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구절에 대한 영어 번역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첫째, 나는 바울의 것이고 나는 아볼로의 것이며 나는 게바의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 것이다. 둘째,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다 등이다. 두 번역 모두 가능한 번역이다. 이 절은 분열 또는 파당의 어떤 지도자적인 인물과 연관성이 있거나 또는 그에게 의존하는 관계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언급된 내용이 모든 신앙 공동체의 분당들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나는 바울에 속한다 표현에서 모든 그룹의 표현에 존재하는 에고, 에이미는 그 그룹의 강한 자의식을 읽을 수 있다. 바울은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직역해보면 한편으로 나는 바울에게 속한 존재이다로 번역된다. 하지만 고린도 성도들 중 어떤 누군가 바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 자체가 바울의 정체성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바울을 반대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를 살펴보면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따랐던 교사다. 아볼로가 학식에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하지만 침례 요한의 침례밖에 알지 못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하여 그의 지식이 복음에 대한 보다 분명한 지식으로 교정이 필요했다. 바울이 뿌린 씨인 복음에 물을 준 사람이 아볼로이다.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은 소피아에 매료되어 아볼로를 그들의 새로운 복음 이해에 가장 적합한 지도자로 여겼을 것이다. 베드로를 따른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존재했다. 신약 성서에 베드로가 고린도를 방문했다는 기록이 없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베드로가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여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고린도 교회에 베드로에 의하여 회심하거나 침례받은 사람들이 존재하거나 혹은 사도권에 대하여 바울과 베드로를 비교한 무리가 성도 중에 있을 수 있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슬로건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표현이다. 이 표현이 어려운 이유는 첫째, 그리스도 칭호를 단지 인간 지도자들의 이름과 같은 위치에 놓는 것이다. 둘째, 모든 그룹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동일한 믿음을 가졌을 가능성 때문이다. 셋째,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했다는 것이다. 넷째, 그들에 대한 분명한 암시가 없다는 것 때문이다. 다섯째, 13절의 수사적 질문이 이런 분당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각각의 경우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 그룹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그룹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어떤 입장을 대변한 듯하다. 모든 분파들은 스스로를 자랑하며 나머지 사람들보다 더 우월해 보이려고 하다가 결국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게 해주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만들어낸 영적 우월주의에 빠진 사람들이다.
13절에 나뉘었느냐는 각각의 그룹이 그리스도를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성도의 인격 안에서 여러 조각으로 갈라져 있다고 상상할 수 있는가 하고 질문한다.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에게 독자적인 몫으로 주어질 수 있는가 질문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라는 표현에 포함된 관사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의 몸이라는 암시이다. 이름으로 해서 전치사 에이스는 대격과 함께 뭐뭐단으로 의미로 해석된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리스도는 성도가 들어간 어떤 공간적 영역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것과 더불어 인격적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리킨다.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속의 통치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로 이전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일부는 다른 이들의 이름, 즉 바울, 아볼로, 베드로 등의 이름으로 침례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주장했다. 바울은 수사학적 질문을 통하여 독자 스스로의 주장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고 있다. 질문들을 살펴보면 첫째,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둘째, 인간의 이름으로 내건 슬로건의 어리석음, 즉 나는 바울의 사람 혹은 게바의 사람 등. 셋째, 누구의 이름 안에서 침례를 받았느냐? 고린도 성도들은 누군가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침례받은 사람이 충성스럽게 변하여 스스로를 드리며 침례받는 이름, 곧 그 대상과 지속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중요한 모든 일을 이행함을 의미했다. 그들은 침례 의식을 이런 마술적인 힘으로 이해한 것이다. 14절, 여기에서 바울은 침례를 부정하거나 새로운 침례에 대한 신학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에게 침례받았는가에 따라 분열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신과 관련 지어 침례를 받은 소수의 사람, 가이오와 스데바나 사람의 집 사람을 언급하고 있다. 스데바나는 그리스식 이름이다. 가이오는 로마서 16장 23절에 언급된 인물일 개연성이 높다. 인물 중심으로 한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정치는 주변의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흔히 발견되는 특징이었다. 사도적인 인물 사이에 지위 및 신분의 차이가 있다고 강조하는 세속적인 이해는 자신이 이 인물들 가운데 이 사람 또는 저 사람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다면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했다. 바울이 그리스보와 가이오에게 침례를 베푼 것은 바울이 침례의식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이들이 초기 고린도 성도임을 암시한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다. 그리스보가 회당장이었다면 유대인 공동체가 기도처를 헌정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에게 수여한 명예 직분이었을 것이다. 이곳에서 잠시 침례의 역사를 살펴보면 첫째는 유대인의 세정의식이다. 이는 공동체 의식으로 신년의 모든 유대인들, 특별히 에센파들이 가졌던 의식 중 하나이다. 또 다른 의미로는 이방인이 유대교의 입교의식으로 침례의식이 요구되었다. 다음으로 침례 요한의 침례이다. 요한의 침례는 죄 씻음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침례이다. 이는 초기 기독교부터 오늘날 기독교가 행하는 의식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첫 순종으로 행하는 의식으로 유대인의 침례, 요한의 침례의 구원의 의미까지 담은 중요한 의식이다. 15절에 아무도 멋멋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표현은 침례 행위가 과거에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다 표현에서 전치사 에이스는 의로, 위하여 혹은 멋멋안으로 등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침례는 그리스도 공동체로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멋멋안으로가 보다 합리적 이해이다. 헬라어 부정과거 수동태적 표현을 통하여 침례받음으로 나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느냐고 질문하고 있다.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침례받지 않았음을 강조한 것이다.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공동체이다. 16절에서 접속사대는 다시 생각해보니라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스데바나 사람 집 사람들의 특별함을 의미한다. 편지를 쓰는 과정에서 대필자는 바울에게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푼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고 바울의 사고 흐름이 갑자기 끊어졌다는 의미다. 집 사람은 부부, 부모와 아이들, 종들이 포함되기도 한다. 어떤 이들이 이 부분을 통하여 유아 침례를 합리화하기도 한다. 하지만 고대 사회 가정의 공동체적 모습의 한 단면의 표현이지 이 표현이 유아 침례를 정당화하기엔 부족한 면이 있다. 헬라어 로이포는 결과적으로로 해석된다. 형용사 대격으로 부사적인 기능을 갖는다.
17절 해석을 통하여 복음 선포와 침례를 분리 이해하려는 것은 잘못된 이해이다. 바울은 침례뿐만 아니라 주의 만찬에 내포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도 복음을 선포하기 때문이다. 로고스는 모든 언어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정확히 번역하는 것은 문맥에 좌우된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 선포가 말의 지혜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말, 즉 로고스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표현의 또 다른 표현이다. 17절은 십자가의 능력 혹은 능동적인 효력들과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의 지혜로 말미암는 연약함 또는 무능한 시도들 사이의 주요한 대립관계를 보여준다. 이곳에서 바울이 언급한 교묘한 말솜씨가 갖는 세 가지 측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피아는 철학적 또는 종교적인 사색과 전혀 무관하다. 소피아는 현실적인 성취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익히는 것에 관한 것이다. 만약 모든 것이 인간의 약삭빠른 꾀, 유창한 말재주와 성취에 달려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더 이상 순전히 조건 없는 선물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자리를 내어주기 위해 인종, 계층, 성별, 신분을 타파하고 초월하는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다. 둘째, 오직 수상만으로도 인간의 감정, 심지어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 의지도 사로잡을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이 모든 존재 방식을 초월하는 존재다. 소위 심리학적 회심은 진정성 있는 변화를 통과하지 않고 인간 자신의 영적인 깊은 곳을 감동시키지 못한 채 단순히 인간의 심리를 조종하는 어떤 요소들에 의해 인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단순히 새로운 몇 가지 신념이나 생활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에게로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다. 셋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처음부터 실행을 수반하는 행위이다. 복음 선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음 및 위임과 하나님의 약속 실행을 전제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아들인 것에 기초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자기 자신의 여러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만일 선포가 자기 스스로 사람들을 조종하여 결과들만 열심히 얻고자 하는 설교자의 교묘한 말솜씨로 변질된다면 복음 설교를 통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간과될 뿐 아니라 헛된 것으로 만들고 만다. 마지막 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실행 전략을 언어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고린도 교회가 관역에서 빗나가기 시작했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인 바울에게 있기 때문이다.